민수기 15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5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치 중간에 불쑥 삽입된 것만 같은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그렇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광야 1세대에 대한 그런 무거운 다소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가운데 14장이 끝을 내게 됩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지금 뒤늦게 그 땅으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그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제사에 관한 말씀을 왜 드리는 것일까요? 또 16장으로 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중간에 마치 엉뚱한 부분처럼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제사에 관한 얘기를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제사는 광야 1세대로부터 받을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는 무슨 포도주를 담글 포도가 열리는 곳도 아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올리브 나무가 있어서 무슨 기름을 짤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광야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광야 2세대에 관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광야 2세대는 부모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지금은 만나가 내리고 있지만 이곳 광야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만나를 날마다 거둬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농사도 지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작물들도 수확을 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너희 부모 세대가 살았던 것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무겁고 절망 같은 분위기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면 반드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제물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야란 사방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따로 있듯이 이 광야를 전전하는 광야 2세대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광야를 전전하는 이런 삶을 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지를 바라보는 삶, 이미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어서 너희들이 반드시 거기서 살게 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는 가진 게 없고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믿음의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믿음의 정의는 놀랍게도 이미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두운 현실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현실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넘어 있는 그런 이미 목적지에 다다라 있는 그 현실을 이미 앞당겨서 우리는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속을 썩이는 자녀들에게도 격려할 수 있고 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자녀들이 지금 이 때가 아니라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정을, 그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우리가 내다보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자녀들은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을 보면 속색이고 게임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술에 취해 들어오고 속을 뒤집어 놓지만, 그러나 그 현실과 싸우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그 현실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 이 아이의 미래를 가지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 아이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실상 가운데로 점점 걸어가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끼리 매일 싸우고 사는 사람하고 안 싸우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는 그거예요. 지금 보면 속을 안 뒤집어 놓는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보면 속이 뒤집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미래를 미리 앞당겨 사는 삶이고,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이 현재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미 가서 지금 소득을 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얘기를 한참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갔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나 양을 드리는 번제, 화제, 동물을 제사로 드릴 때 곡식도 함께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고, 기름이나
포도주와 같은 이런 전제물도 같이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일부 그런 규정들이 있지만은 지금 여기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규정들은 모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곡식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이런 포도주나 기름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든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것 전부를 드리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시간을 잠시 잘라서 드리는 게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시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가 헌금통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헌금통에 위에 걸터 앉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스갯소리 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분의 진실한 마음이 담겼다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헌물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흰이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에바는 이게 그 가루를 잴 때 쓰는 이 측정 단위고 흰은 액체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긴 하지만 그러나 6흰이 되게 한 에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여러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22리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할 뿐이에요. 뭐 정확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면 그러면 한 흰이라고 그러면은 계산하면 한 3.66리터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4분의 1 흰, 이렇게 3분의 1 흰 이렇게 나눠서 드리지만은 동물 제사의 양이 커지면 제사 드리는 동물이 커지면은 점점 더 많은 소재나 이 전제의 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제라는 표현을 볼 때 나를 부어드린다. 이게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거든요. 제물 위에 부었느냐 아니면 제단 아래 부었느냐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어쨌건 이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행위. 그걸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이 제단에 부어드리는 전제물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떠날 때가 가까운데 나 내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린 전제물로 본인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신앙을 되돌아보는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드리는 전제물로 연상하신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진액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전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부어드리는 제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릴 때 드리면 기쁩니다. 돈 써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써야 할 때 쓰면 돈을 썼지만 기뻐요. 나한테 쓴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써야 할 때 쓸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반드시 써야 할 때는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전제물로 부어드리는 그런 재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 재물에 붓는 거 그거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 차라리 내가 마시는 게 낫지 그걸 거기다가 동물 위에다 부어줘 가서 그냥 태워버리면은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어드릴 때 향기가 나게 되고 그 향기로운 제사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제사고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제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의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물 제사는 안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제사를 안 드리지만은 그런 제사, 동일한 제사 이렇게 동물 제사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서는 in spirit and in truth 진리와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어떻게 타국인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보면은 말이죠.
많은 타국인들이 섞여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불평 불만의 뿌리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출애굽했지만은 광야를 전전하면서 지금 이 섞여 있는 타국인들의 무리가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유럽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그런 것 아닙니까? 시리아 난민 속에 섞여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섞여 있는 타국인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세계화의 거센 반발이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한때 뭐 세계화 전체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지금 점점 보면은 자국 중심주의로의 회귀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 일단 그 선봉에 선 듯하지만은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중국 자체는 자국 중심주의입니다. 중화주의, 중화 사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얼마나 또한 배타적입니까? 그리고 그 배타성의 뿌리는 어느 민족이든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지극히 코스모폴리탄적이에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제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제사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뭐 1세기, 2세기 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들도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같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동체로 받아주신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렇게 동일하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르십니까? 예수님도 가서 오셔서 동일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구원에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사다리가 어디 있고 줄타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래서 진정한 인권, 진정한 공평, 진정한 정의는 정말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어디 함무라비 법전에 거기에 있겠습니까? 무슨 법 철학 사상에 거기에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인간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공정, 정의만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정의나 평등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나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보십시오. 그 안에는 불평등과 부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으로 더 많은 정의를 부르짖을수록 사실 그 사회 속에서는 더 많은 불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지난번에 이게 잠깐 파리에 들렀을 때 파리에서 그 설명하는 사회 정치 시스템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회주의, 거긴 물론 뭐 사회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곳이죠. 그러나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1%를 위한 1% 엘리트를 위한 99%의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애나라고 하는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전개에 대비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상층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빵은 누구에게나 뭐 돈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어요. 1유로면 누구나 빵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엘리제궁에 들어가는 빵도 1유로고, 뭐 길거리에 뭐 노숙자도 1유로만 있으면 빵을 사 먹을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사회주의, 그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는 철저한 엘리트주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회가 안 그렇습니까? 영국은 지극한 계층주의에 젖어 있어서 269개 계층이, 누구도 계층 변동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의 내막을 모르지만 하여튼 정의나 공평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입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알면 알수록,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실은 불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을 향해서 그야말로 단 한 가지 기준을 주는 것이죠. 오늘 그 기준을 우리가 배우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를 적용하시는 하나님께서 17절 이하를 읽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기 거제라는 말이죠. 요제와 다릅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거제는 성전에서 드리지 않아도 좋아요.
이건 가정에서 드려도 좋고 타작마당에서 드려도 좋고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제는 첫 소산을 그냥 떡을 만들어서 첫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뭐 몫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어쨌건 이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식사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을 때 첫 숟가락 뜨기 전에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제사 전체에 대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 제사는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본능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의 첫 번째 훈련 방식이 마치 신병 훈련하듯이 입대해가지고 처음 이제 민간인들을 갖다가 머리 깎아가지고 정말 제식 훈련부터 시켜가면서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첫 번째 훈련 양식이 이 제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제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식만 남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점 여기 민수기까지 와서 이 거제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드려지는 까닭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누구나 거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고 제사장 함께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형식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드려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 이런 형식과 절차를 따라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형식과 절차 속에 담기는 내용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형식만 남는다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 행위 가운데도 여러분의 진심과 전부가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죠. 내용이 빠진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중심이 없는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합니까? 그렇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측정됩니까? 수평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웃과의 관계로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다가가게 해 주옵소서. 종교인으로 다가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중심에 사랑을 담은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는 말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다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아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조건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우리도 자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또한 나그네로 살았고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했고 노예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지 말고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대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향기로운 제사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종일 걸어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예배의 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삶이 아니라 내 진실한 속을 다 드러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향기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을 구원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사는 나그네들, 타국인들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선대하되 내가 먼저 나에게 대접을 요구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먼저 대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때 거룩한 재물, 향기로운 재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재물 되게 하시고 그 재물의 향기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제물이 된 바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향기롭게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정말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진정한 교회 위에, 진정한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